이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건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다락방 운동하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 렘넌트 운동, 그 문화 운동 말씀 주셨는데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겠는데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물론 십자가 고난 받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락방 모임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임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펼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죠. 정말로 현장에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실하게 살고 규모 있게 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제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지혜자가 있었어요.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그 많은 좋은 책도 남기고, 또 그 천재들이 남긴 그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면 또 천재가 된다 그래요. 뭐 저는 조금 읽어봐서 천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유지시키고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냥 세상 유지를 위한 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 또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자, 세상에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이 특별 은총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좀 있습니다. 왜냐? 여기 속에서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유지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그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고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이 구원받은 성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정말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과 구원받아야 될 대상, 그 두 대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스케줄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참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이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심지어 또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요,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만났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구약성기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실제로 만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일평생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증인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이 있는 사람이죠. 맛있는 음식점, 또 좋은 양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선전하고 합니다. 우리 채연 랩런트가 이제 1차 합숙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포럼도 좀, 합숙 갔다 온 포럼도 좀 들을 겸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이제 야, 내가 좀 여러 군데 조금 몇 군데 가봤는데 좀 안 가본 데에서 좀 밥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차를 세우고 어디 가고 싶으냐, 어디로 갈까 먼저 정하고 가자 하는데, 옆에 그 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야, 저기 태국 음식점이 있는데 저 가봤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되게 맛있어요. 저기 가서 먹어요. 그래, 가자. 왜?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실제로 먹어봤고 실제로 맛이 있다는 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진짜로 살리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늘 말할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은이가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의 저기 말투까지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 듣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제가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말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막 힘이 되는 거 있죠. 참, 여러분이 현장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힘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그 사람 마음 확 열려요,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한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서 저주 속에 있는 현재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이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속 구원 하다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정말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뭡니까? 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과거 문제 해결. 네. 우리와 상관없이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원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죄의 문제. 그리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우리 날 때부터 뭐 예수 알았습니까? 복음 알았습니까? 복음 만나기 이전에 내가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의 모든 자범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입니까? 현재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게요, 모든 인생이요, 사단한테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에요. 일평생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하나님만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문제죠. 그런데요, 이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래서 참 뭡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완전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구원의 내용 세 번째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원죄와 조상의 죄 자범죄로 인해서 또 일평생 사단에게 끌려가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죽어서 어디 가는 문제입니까? 이 지옥 심판을 받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단한테 잡혀있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지옥에 아직 안 갔다 하더라도 그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인데 이제 여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뭐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전장에서 이 복음,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 복음 정확하게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책을 이제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증인 문서더라고요. 70인 증인 해가지고 뭐였더라? 책 제목이 뭐 첫 열매? 제자들의 첫 열매? 예,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정독은 하지 못했고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훑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 이렇게 무속인이 많아. 이게 몇 페이지 넘겼는데 또 무속인 어쩌고 하고 또 그랬구나. 넘겨보니까 또 무속인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구나. 뭐 언니가 무속인이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무속인이었든지 다 이 무속인들이 많았네.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께서 명절만 되면은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저기 충주에 그 법수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라셨는데 저를 데리고 항상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큰 이제 밤나무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게 뭐냐면 네 할머니가 아빠 낳으려고 이 큰 나무 밤나무에다 밑에 저기 상 차리고 떡씨를 올려놓고 빌어서 아빠가 태어났어. 그거를 명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세요. 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뭐 그럼 자꾸 가냐 했는데 이제는요 갈 때마다 정말 의미를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속에 있었네. 이 속에 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그 가문에, 저희 가문 전혀 예수 믿는 가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여기서 건져내 주시고 나도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꼭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아브람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저는 보니까 이삭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복음의 축복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리브가를 만나겠죠. 저는 참 이삭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체험을 제대로 했잖아요. 나 대신 수양이 희생을 당했구나. 제가 그래서 참 일찍부터 참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진짜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참 뭐가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슨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임금님의 명령을 뭐라 그래요? 어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임금님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금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사신. 주님의 명령은 그쵸, 천명입니다. 어명 똑바로 못 전하면요 죽여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뭐 죽이지는 않으시겠다마는 정말 우리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금의 뜻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거 사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의 사신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우리의 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진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죠. 여러분들 공부할 이유가 세상 친구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우리는
나는 이미 성공이 보장돼 있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더 너무 중요해. 제가요, 진짜 뭐 제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시골에 전화 와가지고 조금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게임 중독에 좀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왜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야단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학습을 처음 가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요,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참 그 랩런트 시기 때 친구 관계가 참 예민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계속 같이 게임했던, 밤새도록 게임하고 노래방 다녔던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흠이 가는 게 싫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나 공부해야 된다, 랩런트인데 이렇게 그냥 이게 나름대로 저의 언약 잡는 거였어요. 이렇게 고민했어요, 심각하게.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 싹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렇지만은 공부에 대한 이유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가는 대학, 우리 고3 랩런트도 있을 건데 내가 가는 대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다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적을 딱 하나님이 그 대학 보내려고 맞추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대학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학 선교사로 우리는 파송받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 로드맵이 참 중요한 이유가요, 그냥 우리 다락방에 안에 있는 랩런트들도 그냥 대학 가요. 고3 됐으니까 수능 치는 거고 수능 쳤으니까 대학 가는 거고 그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랩런트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분명히 대학 가야 될 이유도 우리가 완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학벌이 우리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세상의 그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각인을 받아왔는데 정말 그거 우리 랩런트들 깨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우리 인생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게 될 거예요. 그 세상 기준으로 뭐 좋은 직장 가는 게 성공이고 나쁜 직장 가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영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곳, 거기 가는 게 성공이죠. 나머지 뭐 경제 이런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공 이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자꾸 방탕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데 우리는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말씀을 전파라. 이 전도는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면류관은 뭐냐?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가 우리가 딱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정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재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각과 시간도 전도 중심, 사람 만나는 이유도 생명 살리기 위한 것. 우리가 왜 뭐 때문에 돈 벌고 합니까? 이것도 내가 가진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시는 업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따라서 이 현장에서 내 다락방 운동하겠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사업 계획을 더 잘 세우고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마음을 더 많이 얻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까? 훌륭한 법조인이 나오면 강대국이 됩니까? 우리나라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빛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요. 이 우리나라 주변 국가, 이 러시아와 일본, 중국이 은근히 통일되는 것을 이게 은근히 싫어합니다. 왜냐? 되게 강한 나라가 돼버리거든. 강대국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저 몽골과 시베리아, 저 유럽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횡단 열차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확실히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저는 축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 아까도 살짝 얘기 나왔습니다. 영혼 구원. 아이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이 두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게 한 인생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보이깁니다. 어쩜 그렇게 주말에 놀아야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갑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쉬어야지, 금요일 밤에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얘기 하셨어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질러야 될 것이라고. 어떻게 돌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고,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 내 남편이라든지 또 내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결론을 좀 맺자면, 여러분들 진짜로 미련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홀로 서기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원리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우리야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방향 맞춰 산다면은 세상 원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홀로서기, 우리 랩런트들은 좀 홀로서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수련회 혼자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데요, 혼자 수련회 가는 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혼자 수련회 많이 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 큰 교회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그 빈 시간에 베개 싸움이나 하고 있고, 저는 뭐 아는 애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트 펴놓고 메시지 뒤다보고, 나름 그게 기도였어요. 묵상이고. 그 시간 너무 소중했어요, 저한테.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일찍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좀 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정말 많이 들었던 말,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게임도 안 하지, 술 담배도 안 하지, 여자 만나러 나도 안 가지, 또 뭡니까? 너 TV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남자들이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있으면 어디에 빠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저를 보니까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진짜, 저는 하나님 이 훈련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항상 제가 이제 통신병 주특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자원해가지고 군종병이 됐어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주말에 다 축구하고 TV 보고 놀고 있는데, 저는 토요일 되면은 우리 또 찬양팀 리더를 맡아가지고 저기 찬양 대원들 불러가지고 찬양 연습시키고, 주일날 되면은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죠. 저는 또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대학생 때도요, 토요일 되면은 막 미팅 가자, 제가 딱 한 번 따라가 봤고요. 미팅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저는 토요일 되면은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대학 전도학교 가서 신학원도 듣고 핵심도 듣고 집에 돌아오면은 7시, 저녁 7시.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날에도 애들 예배, 또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또 뭐 청소도 하게 되면 하고, 또 뒷바라지 다 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 또 밤 9시 되든지. 미련해요. 그리고 뭐 잘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당구를 잘 못 칩니다. 볼링도 잘 못 칩니다. 며칠 전에 그 볼링 친 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저는요, 그래도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저는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리스도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 체험하니까, 그 그리스도 체험하기 이전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나한테 소중하고 필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 돌아본 과거를 보니까요, 너무 영화 같아. 제가 뭐 언젠간 간증을 하겠다마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우려고요, 다 이 훈련이었더라고요. 제가 진짜 성격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래도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도 그렇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재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 생각하면 참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어서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도 그리스도 증거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구원의 내용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다락방 현장에서 정말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있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오실 것을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자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지만 저들이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다르구나, 참으로 저에게 답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로 저들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홀로서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누군가 이끌어주고 누군가 챙겨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